한번 손을 얹고 한번 저를 한번 따라 해주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찬양 콘티의 전체적인 흐름도 하나님 사랑에 대한 찬양이었고, 또 여러분 이 하트를 붙여드린 이 마음도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더 느껴보시라고 시각적으로 표현 한번 해드리고 싶었어요. 괜찮으시죠? 네. 그리고 오늘 이 설교의 말씀도 우리가 앞으로 5주 동안 이 세가족 교제를 중심으로 아마 이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다시 들으시게 될 텐데, 인카운터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결정적인 만남이라는 뜻이죠. 인생에서의 결정적인 만남. 오늘 첫 시간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려드리고, 그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에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마치고 나서 한 지체분께서 저에게 이 말씀을 하나 전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수련회 하는 동안 많이 울고 용서하는 마음들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매주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서 마음이 와닿았습니다. 그러다 요 며칠 계속 회피하던 것들을 조금씩 마주했고, 미워하던 마음들을 내려놓으면서 심장을 조이는 아픔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런데 용서하면 다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자리를 약간의 슬픔이 메꾸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편안한 마음인데 왜 자꾸 눈물이 쏟아지는지 모르겠어요. 저에게는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이 많이 있었나 봐요. 이제 조금 선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느꼈는데 더 많이 선한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을 느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느낄 수 있는지 알고 싶어요. 한 3주 전에 저에게 해주셨던 질문인데, 사실 이 카톡에 제가 답을 하지 못하고 계속 씨름하고 끙끙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는 지체에게 드리는 메시지일지도 모르겠고요. 동시에 이와 동일한 마음을 품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오늘도 여전히 안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 단순하고 또 뻔한 진리가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새롭게 들려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사랑 안에서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줄 때. 제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 작은 손가락을 손으로 제 손가락을 탁 잡는 순간 저는 그 아이에게 마치 사랑 고백을 받는 것 같았고, 그게 굉장히 행복한 순간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아내에게 서울 숙대 옆에 있는 청암교회 일요일 저녁 7시 반에 고백을 했을 때 받아주는 그 순간이 아직도 머릿속에서 영상으로 이렇게 리와인드로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얼마나 그 짧은 30초의 시간 동안 좋아해 라고 했을 때 나도 좋아해,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는 전율이 되었고, 그리고 이렇게 같이 살고 있습니다. 네. 행복하고요. 네. 사랑을 주고받는 건 우리는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여기서 누가 행복하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이 행복의 원인은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 인정일 수도 있겠고, 또 누군가에게는 채워짐일 수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 인간이 행복을 누리는 궁극의 절정의 순간은 사랑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닮아 있고, 우리는 그분을 닮아 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쏟아지면 우리의 영혼은 계속해서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 요한일서 4장 1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은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좀 더 쉬운 표현으로 하면 하나님의 본 바탕, 본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둘째 아이 이제 축구화를 사주려고 이렇게 인터넷을 막 검색을 하면서 이렇게 막 축구화를 골랐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뭐 아디다스 막 다 골랐는데 막상 둘째를 이렇게 사주고 나니까 또 첫째가 제 마음이 좀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첫째 몰래 이렇게 축구화를 하나 더 이렇게 샀습니다. 사서 이제 둘째를 주면서 둘째가 만족하는 순간을 틈타 그 행복감에 겨워 있는 그 틈을 타서 슬쩍 형의 그 축구화를 이렇게 내밀었거든요. 첫째가 예상치도 못한 선물에 너무 기뻐하고 이렇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2번, 3번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서 6시 반에 아빠 감사해요. 아빠 고맙습니다. 7시에 와서. 제 마음 안에는 둘째를 사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첫째에게도 이렇게 제 마음이 쓰이는 본 바탕, 본 마음, 아빠라고 하는 이 존재의 본 마음이 언제나 이 전제로 자리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할 때에는 마치 사랑이 성품 중에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선하신 하나님, 이 여러 가지 성품 중에 하나가 사랑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이 사랑을 성품의 한 종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본 바탕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의 본 마음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읽어드렸던 그 자매님의 고백, 제가 무서운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었나 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이 성품 때문에 혹시나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지 않을까? 그러나 주로 이제 어린아이들이 이런 마음을 품죠. 아빠가 혼내면 둘째가 저보고 이제 둘째가 요즘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꾸 아이들 얘기가 나오는데요. 둘째 아이가 엄마와 자기가 약간의 그 연인 관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둘째가 굉장히 사랑의 관계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침범하는 것을 굉장히 좀 많이 싫어해요. 그래서 둘이 누워 있으면 꼭 중간 사이로 들어오고 저와 아내에서 그래서 제가 진호나 부부야 경쟁 상대라고 생각하지 마. 왜 날 남자로 보니? 제가 그 얘기를 하거든요. 둘째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길을 잃었는데요. 이 아이는 제가 뭔가 어떤 이렇게 거친 말을 하거나 혹은 하면 아빠가 무서운 존재로 순식간에 그 아이의 전체가 제 아버지의 존재로 감싸져 버립니다. 아빠 무서운 사람이야. 아빠 나랑 경쟁자야. 이렇게 인식을 해버려요.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성숙해진다는 것은 상대방의 본심을 읽어내는 게 성숙해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때로는 내 삶에 부재하시거나 책망하셨을 때 그 순간을 공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인과 동시에 하나님의 본심을 다시금 발견해내는 것이 성숙한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어느 누군가가 저에게 예전에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어요. 목사님의 이 설교에는 굉장히 사랑, 공감, 또 위로, 격려 이런 메시지가 참 많은 것 같아서 힘이 됩니다. 제가 처음에는 사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설교자로서 내가 너무 위로만 하나? 격려만 하나? 혹은 때로는 너무 이렇게 칭찬만 하나? 제가 하나님께 진지하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설교자로서 때로는 책망하고 또 혼내야 될 때도 있는데 제가 혹시나 하나님의 성품을 제한적으로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지우야, 내가 나 떠났을 때 혼냈을 때도 난 그게 사랑이었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어떤 하나님의 책망과 혹은 훈계를 어떤 그런 외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날 상대하심을 다 떠나서 그 마음에 있는 그 중심을 전달하는 것, 그리고 그 중심 대신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신앙생활에서의 출발점이겠구나. 그 사랑에서부터 출발을 안 하면, 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출발을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부재하시거나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실 때, 혹은 고난과 고통을 주실 때 우리는 금세 하나님을 오해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설교자인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자체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지점에서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왜 하나님이 사랑이신가에 대해서 조금 몇 가지 설명을 좀 제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사랑이시라고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속성 안에는 분명히 대상이 존재될 때 사랑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한다면 뭔가 대상이 있고 그 대상 간에 주고받는 어떤 이 상호작용이 있어야 사랑이 성립되는 것은 아닌가. 성경에도 보면 분명히 이 사랑이신 하나님의 대상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그 세 분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격려하시고 서로를 세워주시면서 사랑 그 자체로 존재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세 분 하나님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형태로 존재해 가셨어요. 사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세 분이서 함께하는 이 사랑의 교제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랑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겁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제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어왔고 또 사랑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이 사랑의 하나님의 설명을 하시는데 대체 이게 왜 저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할까요?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이어야 하는 것이. 미국의 목사님이신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진리가 우리의 실상에서 실제 신앙생활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분명히 책에서 말씀을 해주셨으면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는 복음, 곧 기쁜 소식입니다. 누구도 불행한 하나님, 질투하시는 하나님, 미워하시는 하나님, 이 불행한 하나님과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불행하신 분이라면 복음의 목적 역시 행복일 수 없고 따라서 결국 기쁜 소식인 복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이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은, 이것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이제 동행하시는 이 신앙의 여정을 갖고 계실 때 이 단순한 진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설명해 보죠. 그냥 하나님이 그냥 잠깐 우리와 교제하고 스쳐 지나가는 예를 들면 택배, 기사다라고 한번 가정을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택배 기사가 잠깐 와서 내 가장 소중한 어제 주문한 축구화를 혹은 어제 내가 주문한 내 소중한 어떤 그 물건을 함부로 대하고 나중에 봤더니 모든 그 상품이 다 찢어져 있고 또 상해 있고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잠깐 화를 낼 수는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서비스를 했지? 하지만 하나님은 택배 기사가 아니죠. 우리의 인생을 늘 동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분명한 인상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특별히 죄의 문제에 빠졌을 때, 특별히 죄책감의 문제를 처리할 때 이 지점은 아주 치명적인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보통 우리가 죄를 짓고,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든 것을 다 포함합니다. 죄를 짓고 나면 대부분 찾아오는 것은 죄책감입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사실 우리 신앙생활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보통 어렸을 때
상벌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심판받고 혼날 거라고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것이 익숙해지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심지어 이 죄책감마저 사라지는 단계에 빠지게 됩니다. 자, 근데 이 죄책감의 문제를 처리할 때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죠. 이 죄책감을 하나님이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 것이라는 신앙이 아주 내면의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이번 주에 혹여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무언가를 하셨다면 아마 분명히 그분도 이 기로에 놓이게 되셨을 거예요. 아, 나는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그러나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 죄를 처리하는 것과 하나님은 사랑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기본 전제 안에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것은 그 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이 하나님만 매몰되어서 이 죄의 문제를 처리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못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주저앉게 되고 신앙생활이 회의가 찾아옵니다. 아, 이렇게 신앙생활 이렇게 지루하게 해야 하나? 또 넘어질 건데?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기본 신앙의 전제, 흔들리지 않는 이 기준을 가지고 죄의 문제를 처리하는 사람은 이렇게 반응하겠죠. 아, 하나님이 지금 나의 이 넘어진 이 모습을 보고 이 모습마저도 주님은 사랑하고 계신데 지금 내가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는 나를 주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완전히 우리에게 죄를 접근하는 방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그러니까 영적인 세력은 이 지점에서 반드시 이렇게 개입합니다. 하나님은 무섭고 하나님은 벌을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로만 우리의 모든 신앙의 여정을 몰아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주인이 되신다면 우리의 모든 질적인 선택과 생각은 완전히 바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사랑이셨던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랑 자체로도 충분하시고 그냥 그분 안에서 삼위 하나님이 서로 누리고 즐거워하시면 되는데 왜 불완전한 우리를, 이 연약한 우리를 주님은 만드셨을까요? 그 이유가 골로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자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는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를 위하여. 이 그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많이 들어보셨죠? 저와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어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자, 제가 이 사랑이신 하나님에 대해 설명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말을 한 번 더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가? 제가 좀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운동선수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지금 손흥민이 약간 좀 부진하고 있긴 하지만 프리미어리그에서 손흥민 선수가 운동장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은 그가 축구를 할 때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이렇게 드러납니다. 그냥 가만히 있기보단 뭔가 열심히 부지런히 움직여서 축구를 할 때, 슛을 할 때, 드리블을 할 때 그 실력이 드러날 때 영광이 드러나죠. 또 미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림을 그릴 때, 뭔가 창조적인 행위를 할 때 영광이 발산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셔서 그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그분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바로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조금 더 이것을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아직까지도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우리는 보통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서 그분과의 교제 속에 영광을 돌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누구에게나 다 있지만 우리는 보통 이런 오해를 하게 됩니다. 내가 뭔가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서,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내가 해서 하나님께 사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려드릴 것이라는 착각을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신앙생활 해볼 때 이런 삶의 여정이 많으시던가요? 굉장히 이런 시간은 우리 인생에서 많이 없습니다. 때로는 거의 다 지우고 싶은 순간들, 멈추고 싶은 순간들. 그런데 이것은 이 조건적으로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영광을 올려드리고 싶은 생각은 성경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특별히 이제 시상식이나 이런 데를 보면 연예인들이나 어떤 압도적인 결과를 낸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는 그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뭔가 결과물을 내서 그분께 드리고 바치는 것이라는 생각을 너무 많이 이렇게 내면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닙니다. 사실 다 내가 한 거 아니었습니까? 내가 다 결과를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하나님과의 연결을 슬쩍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사실 진짜 그 일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드러나셨습니까? 섬기는 우리 엘더 리더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의 섬김에서 드러나셨나요? 저는 오히려 하나님이 드러나는 순간은 역설적으로 우리가 죄의 문제에 때로는 허덕이고 연약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은혜를 간구하는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한 특정 죄에 걸려 넘어져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두 가지 선택이라고 드렸죠. 의로우신 하나님에게만 초점을 맞춰서 아무것도 주저하지 못하고 있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태와 사랑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마음, 이 둘 중에 어떤 게 하나님이 더 드러나시는 걸까요? 비록 넘어지고 비록 쓰러졌어도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자비와 긍휼을 달라고 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의 드러나심이 더 선명해지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실 더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더 선명하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인용해 드렸던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장 크게 만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가장 크게 영광을 받으신다. 사랑하는 우리 이청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열심을 받으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을 섬기고 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개입하고 계실 때 오히려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개입하고 하나님이 섬기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히려 여러분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실 때 하나님은 훨씬 더 영광 받으십니다. 근데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해야 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 역전 때문에 우리는 무기력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하고 있지 않으니까. 내가 뭔가 잠깐 신앙의 패턴을 놓쳤으니까 권태감에 빠졌다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의 출발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우리 이청년부 공동체가 신앙생활의 전제가 다시 한번 재점검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 자체는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사랑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는데 그 만드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한, 그 영광은 여러분이 무언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 안에서 만족하는 겁니다. 때로는 여기서 말하는 만족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결핍을 다 내어드리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은 더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참합니다. 초라합니다.
절망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무능함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완전히 다 오픈할 때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게 놀라운 신앙의 역설 아닐까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극적으로 드러난 지점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탕자가 아버지 품에 완전히 안겨 있을 때가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첫째 아들은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인생의 모든 결과물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첫째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는 아버지의 영광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버지 되심이 드러나질 않습니다. 오히려 불화가 발생하고 오히려 둘째 자기 동생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간의 깨어짐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달려 돌아가는 장면에 뭐가 보이십니까? 저는 그 본문에서 둘째 아들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돌아가서 그 아버지의 품에 목을 이렇게 빗겨서 안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에 페르나들은 발견되는 즉시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그 당시 유대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가 나와 계셨는지 아세요? 혹여라도 아들이 돌아오는데 나보다 다른 사람이 먼저 발견하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는 늘 신발을 벗고 가장 먼저 발견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기다리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실 섬기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그 자리에서 아버지가 오시는 것을 마음을 열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버지는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아무리 내가 이 폐륜적인 범죄를 저질렀어도 나를 안아주시는 분이다. 그 완벽한 사랑의 용납과 포용을 믿었기 때문에 아버지에게로 발걸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이청년부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어떤 죄든지 다 방종하면서 다 내팽개치고 그래 네가 네 마음대로 해서 내가 결국 다 용서해 줄 거니까 회개 한 번으로 끝내버리는 그런 값싼 하나님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안아주시고 그것도 언젠간 다시 책망하시고 고쳐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 아들을 살려내시고 그 다음에 회복을 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 하나님께로 달려가십시오.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를 완전히 용납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품 안으로 달려가면 그때부터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재우시면서 천천히 그리고 그러나 아주 온전히 우리를 회복시켜 나가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송축해 내 영혼,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이 찬양은 제가 올 한 해 저의 영혼이 낭망하고 죄의 공격과 때로는 무기력함과 권태로움 속에 있을 때 나의 영혼을 향해서 스스로 저에게 많은 은혜를 드렸다는 찬양의 고백입니다. 아끼고 언젠가는 우리 이청년부와 함께 꼭 고백하고 싶었던 곡인데요. 우리 함께 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